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때를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뭐 또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가 돼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뿌리,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뿌리가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한 생명나무로서의 역할을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브릿하다샤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종파가 있다라면 특별히 유대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여기고요. 또 이슬람도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봤을 때 누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자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겠죠. 선조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뿌리에 두고 있다. 성경에서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여기는데 우리 이삭 그러면 그 이슬람교의 그 많은 그 종파들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또 야곱 그러면 야곱은 또 야곱과 에서를 또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언약 백성인가 하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되겠죠. 혈통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예비되어 있는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예수와 마시아, 오늘의 제목이 되는 예수와 마시아, 그 메시아 예수와 가장 중심이 되는 그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후손이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이 된 것은 바로 예수와 마시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데 그는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런 주장들이 결국 성경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언어로 회복돼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토라라는 것은 그 토라의 의미 속에는 관정을 맞추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의 관역을 맞추는 것이 되는데 어떤 뭐 번역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있는 원어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 비해 히브리어 원어에 입각한 내용으로 회복돼 가는 것도 하나의 또 그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시면 예수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라는 단어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뭐 예수스, 또 지저스, 또 다른 나라마다 차이가 좀씩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히브리 언어는 예수아라는 것,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마시아, 교회.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교회도 카알이죠, 카알. 그래서 번역상 회중이라 했습니다만 카알이를, 또 바울도 라브 샤울, 신약이 브릿 하다샤 되어 있죠. 구약은 타나크.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 신약,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단어들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단어를 영어로도 아마 예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 그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절거리다, 속살거리다, 뭐 저주하다, 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로 브릿하다샤, 브리트, 언약이 새 언약, 갱신된 언약 그런 의미죠. 구약은 옛 언약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대로 타나크는 토라와 또 네비임과 케토빔과, 그래서 그 의미대로 제대로 회복돼 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주일 그러죠. 주일 성서. 사실 성경에는 주일 성서라는 말이 없죠. 이것도 번역되다 보니까 왜곡돼 가지고 성경 자체를 더 너무 변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자행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또 히브리는 샤밧이고, 그래서 샤밧, 타나크, 브릿 하다샤, 칼, 마샤, 예수아, 이것이 이런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돼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뭐 회상하기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사용될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회복될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히브리 뿌리의 근원은 예수아가 누구시며,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모든 이들은 예수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또 그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또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예수아의 히브리 뿌리 근원으로 예수아가 누구시며 그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또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뭐 이런 정도까지 아는 것이 구속사라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목적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목적사까지를 회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알아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예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죠.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바로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은 바로 타나크, 소위 말하는 구약, 타나크인 것이죠. 타나크 구약은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 또한 신약에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또한 우리는 그 이전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나사렛 예수아죠. 그래서 예수아는 누구신가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A번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아는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이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예수아 아니고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물론 유대교는 아직 예수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고 또 이슬람은 예수아를 모를 뿐더러 또 토라도 없죠. 이것이 문제인데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예수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아가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보통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신약은 예수가 새 언약 대신 예수의 등장.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일반적으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은 그 아들 예수와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로 인정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해석이 삼위일체라면 또 어떻게 성경이 두 말을 할 수 있느냐. 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여호와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하다 라고 해서 또 일신론적인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와 형상으로 나타난 아들 예수와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 쉽게 표현해서 예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신저다는 거죠. 메신저. 하나님 아버지는 본체신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와가 아버지의 본체 되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 그것이 구약에서 여호와 타나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하셨다라면 신약에서는 그분이 실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 그 메시아 되신 예수와의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치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고 신약은 아들 예수와 결혼한 것이다.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과 결혼했고 신약은 예수와 결혼한 것이다. 이중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구약에서 그 말씀하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 아들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들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개입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한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메신저라는 거죠. 메신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아들 예수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자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그래서 예수와도 모든 창조물보다 모든 창조물 이전에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그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는 거죠. 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래서 아들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신 아들 예수와는 아버지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아들의 나라의 아들 되신 예수와 동격으로 우리가 그곳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라면 아들 예수와는 그분이 장자하시고 맏아들이시고 초태생이고 처음 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와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타나크, 토라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약이 기록하는 천지창조의 중요성은 그래서 지금 쭉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신약 브릿 하다자에서 명백하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마치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는 처음부터 창조시부터 창조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창세기의 사건은 구약 타나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만 보고 이것이 플랜 A다. 구약은 플랜 A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이스라엘의 관계로만 그래서 플랜 A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 결론 지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치 구약은 플랜 A고 신약은 플랜 B다라는 해석은 너무 오해하는 오도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와 이방인 크리스찬 교회와의 관계인 플랜 B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두 개의 성경으로 나누어 보는 결과 교회를 이스라엘과 구약으로 분리시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 교회는 신약 역사. 이것이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누는 오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와. 또 실제적으로 그 신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역상 오류인 거죠. 근데 그 의도적으로 신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빼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번역상 오류인 거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주 하나님은 아도나이, 요드웨이, 바베이,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성경 해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히브리 뿌리를 보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신약의 예수와 교회 이렇게 플랜 A와 플랜 B를 나누는 것은 히브리 뿌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이렇게 천지창조도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주의 말씀도 예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뜻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분이 아들 예수하시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원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조금 전에 아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 같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신약의 말씀과 동일하게 구약에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본체시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신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형상되신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음 바 되셨다. 또 말씀도 그분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도 그 맺으신 분이 바로 예수하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와 메시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창세전에 나신 바 되신 분이시고 창조시에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아들 예수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그 구약과 신약을 한 권의 성경으로 타나크와 브릿 아다셔로 볼 수 있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메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인데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아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예수아가 그분이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이시고 믿음의 계보 속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했으며 예수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메시아시다. 예수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스라엘 땅은 영원한 기업이다. 기독교에서 해석은 이스라엘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은 이스라엘 땅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창조 시에부터 역사하신 분이 아들 예수 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아들 예수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아들 예수 하시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아들 예수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을 상속받을 기업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관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가나안 일경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부르신 것은 가나안 일경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나안 일경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아래가 애굽 강이고 위에가 유브라데 강까지로 표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러시아에 가서 그 메시아닉의 그 이스라엘 국기에 아래 파란 줄과 위에 파란 줄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위에 파란 줄은 하늘이고 아래 파란 줄은 땅이 강이다, 땅이다, 바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표현은 바로 애굽강과 유브라데 강을 일경으로 주시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속자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상속받을 경계가 어딘지 그 기업이 어딘지를 아는 것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그곳에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체성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만은 분명하게 깨닫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안에서 우리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땅이다 라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개인적으로 이 같은 히브리 뿌리에 입각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 그 말은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어 있고 여호와와 예수와가 단절된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되고 뭐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단절되고 이래서 맥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에하드는 여호와는 에하드시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에하드시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에하드로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에하드에서 시작됐고 에하드로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상속받을 땅의 기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속한 자면 메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의 바탕을 두고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를 여기서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 그래서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 이런 표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메신저 되시는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들인 거죠.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속에 보였다고 그랬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자, 천사, 또 이런 모습들로 사람 셋 이런 모습들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와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예수하시다는 것.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분도 아들 예수하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과 같이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도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아들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19장 18절 18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연기와 불로 기술하고 있는 아들 예수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나는 풀무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나타내는 것이다. 아들 예수아의 나타나심.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나? 예수하시죠. 누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는가? 예수하시다는 거죠. 10번 입법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입법자, 토라를 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입법자, 재판자, 구원자가 누구이신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아들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입법자와 재판자이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법을 정하신 분이시고 재판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때 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기도,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은 우리 새 언약에 그 입적한 자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시는 그 우리 접붙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입적하는 것이죠. 양자로서.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래서 아들 예수와 그분의 피는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소속되는 자, 그리고 우리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이 땅은 우리의 대사인 거죠. 세 번째, 예수와의 소리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 말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견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D번,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하시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 이 표현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할 때 하신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신 분이 아들 예수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고 또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토라를 수여받고 토라를 지키는 것, 토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라 백성이라고 그러죠. 전자의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설명하면서 유대교는 토라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아가 있다. 그래서 토라와 예수아가 만나는, 유대 회당과 교회 기독교가 만나는 그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 진정한 에어드를 이룬 시대고,
최근에 오멜게스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참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 회복과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일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진정한 애아들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이분이 토라를 수여하신 예수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예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시나이 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시고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예수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하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하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F번, 애굽의 바로 군대를 무찌르신 예수아. 누가 홍해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무찔렀는가?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기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 표현 또한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 아들 예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 때로는 구름 기둥, 때로는 불 기둥, 또 불과 화염으로 이런 표현들이 아들 예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번, 예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시편 44편 2절 이하 말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친히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를 번성케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또 저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또 예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는가? 토라는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 빛으로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 신약에서 예수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면 타나크에서 오른손, 팔, 얼굴빛, 구름, 불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아들 예수와의 나타나심을 설명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른손과 팔인가? 예수하시죠.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이산에서 토라를 수여받는 것은 결혼 언약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아시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아들 예수아를 신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후손들은 아들 예수아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신랑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신랑 대신 예수아와 신분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아는 토라를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결국은 열방에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분이 바로 아들 예수아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신랑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절이야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아왔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이것이 광야에서의 그 결혼 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이야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 마치 오단벌 가지고 40년을 또 지내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결혼 때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활이 사랑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감옥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옥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가 신혼 때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지금은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 광야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랑 되신 예수와의 첫 번째, 내 결혼 때의 사랑.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결혼 때의 사랑 이야기 처음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결혼 때의 사랑을 정혼식인 거죠. 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 3차의 절기를 통해서 6월절은 구속, 오순절은 결혼 때의 사랑 이야기, 정혼, 초막절은 진정한 결혼, 메시아 왕국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결혼식이 있었고요. 예수와는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그 언약을 맺었던 광야의 시대를 광야교회라 표현한 것 같이 교회는 이스라엘인 것이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의 프로포즈, 이 시나이산에 있었던 이야기죠. 결혼식이 이루어지려면 청혼이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청혼을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말씀이 청혼식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것이 청혼 언약의 초청이고 그 초청에 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자,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는 특별히 다 내게 속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언약식을 거행한 것이죠. 토라는 언약서가 결혼 언약서 케투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잊어버리면 그 언약서를 잊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토라를 알게 되면 바로 토라의 핵심이 정혼을 맺자라는 하나님의 청혼 사인이었던 것이고 그 말에 우리가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혼 언약서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토라 민족이고 토라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는 신부들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결혼 언약식을 맺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여기서 산기슭이라는 단어에서 후파가 나왔고 이 바로 결혼식 때 후파에서 결혼 언약서를 결혼 서약이 맺어지고 또 서약서를 또 교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부들의 책임.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을 통해 신부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입법자요 재판자가 되신 예수와 메시아는
메시아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를 지키는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게 되죠. 토라로 언약식을 맺은 것도 불과 얼마 가지 아니해서 금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아들 예수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가 다시 언약을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길 원한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 토라가 그들의 돌같은 마음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 깨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린 이유가 마음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돌 같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자, 훈련이 잘 되어졌으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마지막 그 큰 엄청난 환란의 때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배도하게 되고 배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번 마음의 허물 때문이다.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보혜사, 돕는 자로서의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진데, 성령은 토라의 레일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의 레일을 따라 저 천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허물이 있는데 이 율법이 허물이 아니라 마음이 허물인 것이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토라가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완전한 것이고 토라는 영원한 것이고 토라는 신령한 것입니다. 10번 새 언약은 토라의 바탕을 두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내 법, 내 토라, 여호와의 토라, 그 토라의 말씀이 언약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연애 편지인 거죠. 사랑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되겠다. 성령. 원래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구약은 토라가 돌비에 쓰여진 책이라면 새 언약은 토라가 신비에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브릿 하다샤와 타나크인데요. 타나크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마음과 생각이 기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돌 같은 마음, 돌비가 어떤 마음인가?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토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토라를 거역하는 삶의 결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국 이혼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오히려 금강석강에서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토라의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등을 돌리는 자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 기독교에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비와 신비의 차이는 돌 같은 마음은 죄성을 그래서 극복하지 못합니다.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데 돌 같은 마음가짐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비는 토라가 마음에 기록된 자는 토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내 토라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모든 토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잘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토라 안에 거하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토라고 토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육신에서 죄성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고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가 토라가 내 마음판에 기록돼서 우리가 새겨진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또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가르치며 토라를 따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첫 번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토라를 따르는 것 이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활한 신부는 부활하신 메시아와 시온산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토라를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 시온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성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신부의 도성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인 거죠. 아직은 시온산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나라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된 자의 그 삶의 여정 마지막 시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계시록 21장 9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 하늘과 땅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도래하게 되지만 그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모형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이 이 현실 세계에서 시온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부의 영적 여정의 목적지는 시온산 메시아 왕국 시대. 우리는 6천년의 시대라면 새로운 천년의 시대는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이사야 2장 2절 이하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여호와의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도 시내산에 토라가 나왔죠. 시내산에서 있었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주어졌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같은 토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성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가 그랬고요. 또 바벨론 시대가 그랬고 또 예수와 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같은 토라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시대 메시아 왕국에서 율법의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나오는 말씀으로 온전히 치료하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토라를 알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예수와는 누구신가?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음에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입법자 토라를 정하신 분이시고 토라를 주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무찌르셔서 신부를 삼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는 누구신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정확하게 신랑 되신 예수와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그 언약식을 거행하고 또 성령 강림의 시즌으로 막 지나갔지만 더욱더 제2 오순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결단코 가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여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홀로 받으옵소서.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